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올해가 보름 남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393장의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 어떤 배경 아래 만들어졌을까요? 토마스 치솜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건강의 문제로 목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찬란한 목회의 길을 건강의 문제로 1년 만에 접어야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예레미야처럼 토마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불후의 찬송가인 바로 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 또한 너무나 소중합니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찬송가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모두 눈물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은혜의 찬송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찬송가의 가사도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5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스불론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기업들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치도록 받았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지파가 어떤 기업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은 모두 12개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과 동명의 다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은 모두 16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브레드 베스킷, 빵 바구니라고 불릴 만큼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의 특징은 지중해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위치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중요한 도시로 여겨지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8절에 시돈, 29절에 두로가 등장합니다. 아셀 지파는 모두 22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의 특징은 갈릴리 호수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19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단 지파입니다. 본래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간 단 지파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인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인데 단지파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조짐이 지금부터 보이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땅 받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분배 사역의 총책임자였던 여호수아는 스스로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일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처럼 하지 않은 모든 지도자들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소견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지라도 나는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지난 코로나 때는 우리가 환경 회복을 위하여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에코백 들고 다녀봐야 무슨 소용 있나? 나 혼자 텀블러 사용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나 혼자 대중교통 이용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라면 나 혼자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우리 청파동 교회의 갈렙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청파동 교회의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도 적어지고 점점 봉사자들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 외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야 할 봉사자들의 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정말 많은 수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봉사자가 되십시오. 봉사자가 되면 외로움은 모두 사라지고 주 안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석이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일은 나 혼자라도 실행하게 하옵소서.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년 2026년도를 섬길 일꾼들이 보다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덩달아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